첫 번째 강의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거듭나야 할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듭나야 되겠다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거듭나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거듭남에 대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거듭남의 방법을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 실제로 니고데모가 거듭났듯이 여러분들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로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리새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가 밤에 와서 예수께 와서 가로 납비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나이다. 어떻게 알을 수 있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적, 기적,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그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께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왜 이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행하신 주님 앞에 올 수 있었냐? 이 사람은 이미 요한복음 1장 또 2장을 지나서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 1장을 이 순서가 있어요. 1장 있고 2장 있고 3장 있는데 1장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이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렇게 출발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여기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창조가 아니에요. 이 우주 모든 만물이 있기도 전에 영원 전에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의 태초가 달라요.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창세기 1장을 창조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피조물을 조물주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데 이분이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같아요? 달라요? 자, 창세기 1장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피조의 세계를 창조한 거예요. 누가 창조했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계신 분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요한복음에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그 다음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또 우리들까지 다 만드신 거예요. 보세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러죠. 지은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지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뭐라 그런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이시는데 사람 어떤 사람?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밤중에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시간에
무슨 말이야?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둠에 속해 있는 니고데모는 경건하지, 율법주의지, 그리고 의롭지, 정직하지, 그리고 겸손하지, 부귀영화 명예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 그리고 온갖 선한 일을 다 해. 그래도 어디에 속했다? 어둠에. 그래. 어디에 속했어? 어둠에. 근데 어둠에 속한 네가 예수님 앞에 왔어.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왜냐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러니까 이 어둠은 자연적인 현상적인 어둠이 아니야. 그렇죠? 어떤 대상을 놓고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이야.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어둠의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사단에게 눌려있는 우리들에게 빛이 돼. 그래서 근데 무슨 뭐라는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창조주인지 구세주인지 제, 저주, 사망, 사단, 지옥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걸. 자, 그 다음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면서 보세요. 몇 절 읽으시냐 그러면은, 자 11절에, 자 찾았어요? 9절부터 그가 세상에 10절부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해서 창조받은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사단에게 눌려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오셨어.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구원하려고 왔는데 피조물을 알지 못했다. 뭐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건 어둠 때문에. 왜 알지 못하냐? 사단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지배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부 열심히 해, 돈 많이 벌어, 성공해. 천과 지옥도 하나님이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뭐라는가? 자기 땅이 오면 자기 백성이 역겹지 않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 백성 가운데 왔는데 그 백성까지도 영접지 않아. 그걸 이방인들 두말할 것도 없이 영접하지 않지. 우리들이 이방인들인데.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하니까 어둠에 속해 있는 우리 인간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요 구원자요 너희들의 창조주란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2장에 보면 나와.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니라. 예수는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니 쭉 얘기하면서 혼인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냐 그러면은 음료수가 떨어진 거예요. 음료수가 떨어지니까 잔치 분위기가 장례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해요. 그래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우리 인간이 어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구세주야, 너희를 구원할 자야, 너희를 구원받을 수 없어, 내가 하나님께로 너를 인도하려고 왔어 라고 하는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 누구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럼 기적을 행했으면 기적을 보고 뭐 해야 돼? 사람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창조주구나, 이분이 구세주구나, 이분은 위대하지 그래야 되는데 이런 기적을 체험해도 사람들이 다 떠나가. 안 믿어.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이제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너희가 이 성전을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40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그런데 이 예배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당의 주인이 오셨는데 건물 속에 갇혀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40년 동안 지었는데 헐어버린대. 그리고 다시 뭔데? 세우신대.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육적인 사람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예수님 말씀하신 건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지었던 건물을 헐고 내가 다시 세우겠다 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어둠에 있는 너희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만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예수님 자기 자신에 관한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가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헐나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오고 빛이 와도 어둠이 싫어할 정도로. 그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뭐 하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다 라고 실제로 이제 건물에 대한 예를 들면서 진짜 성전이 나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1장 2장을 거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듣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다 뭐하고 이렇게 경험했던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니고데모에 대해서 소개하기는 뭐라고 그래?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부자였다. 명문가였다. 유대인의 가는 종교 직분을 가진 자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선생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권세와 종교적인 권세까지 다 가지고 있는. 그런데 니고데모는 뭐였다? 밤에 찾아왔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뭐예요? 어둠이었다. 즉 어둠이었단 말은 죄악의, 사망의, 지옥의,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밤에 찾아왔다고 하니까 거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밤에 찾아왔다고 하니까 나는 간원이고 그리고 교수고 정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위대한 가문의 지도자인데 명성 있는데 낮에 오면 사람들이 볼까봐 창피하니까 밤에 숨어서 왔다 이렇게 해서 그래. 잘못된 거예요. 절대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밤은 밤인데 요한복음 1장부터 거쳐 3장 보니까 이 밤은 이런 자연적인 밤을 맞는 얘기야. 현상은 맞아. 근데 본질은 사람이 어둠이었다 그렇게 말해. 사람이 밤이었다 그래. 왜? 예수님께서 빛이 왔는데 어둠이 싫었대. 자기 백성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대. 그러니까 밤이 왔다는 것은 실제로 영적으로 잡혀있는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구원을 모르는 여전히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동문서답 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 거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생뚱맞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3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죠. 근데 니고데모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수, 목회자, 전도사, 장로, 집사 여러분들 학생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겠죠. 직분은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 열심히 있는데 율법주의자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자기는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어둠에 속해서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네가 하는 모든 행위는 뭐여야.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거듭나야 될 사람이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 몰라, 구원이 몰라, 어떻게 죄를 처리하는지도 몰라, 저주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몰라. 그리고 어둠에 속해서 어둠의 일만 하다가 우린 죽고 지옥 가.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도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뭐 해야 되겠다? 거듭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거듭났는가? 자, 첫째,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로 10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내일까지 전하게 될 텐데,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당하기 때문에 거듭나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저주받다가 우리 인간이 죽고 지옥을 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니까? 죄도, 저주도, 사망도, 어둠의 곳에도, 지옥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문제와 내세 문제가 동시에 거듭날 때 해결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가 지옥 가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셨대. 누구 형상을 따라?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 말은 뭐 너무너무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여러분에게 쉽게 좀 이해를 시키려면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잖아. 육적 분이 아니라 우리 육적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존재로? 영적 존재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적 존재와 영적 존재가 동시에 우리 몸속에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럼 이것도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 몸속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몇 가지 기능?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짐승하고 다르게 만들었어. 뭐라고 다르게? 짐승하고. 그래, 짐승하고 다르게 만들었단 말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면 우리 인간 속에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기능? 자,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 사람이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 알려줘야 되잖아요. 제가 아니까 여러분들이 알려줄게. 그게 뭐냐? 첫째, 영이 있어. 뭐가 있어? 영. 이거 영혼이라고 그러지. 두 번째, 혼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혼. 세 번째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육이 있어. 그러니까 영혼 육이 있는데 원래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2분설, 3분설 그래. 영혼을 하나로 보는, 영혼 하나, 육 이렇게 2분설, 영혼 육 3분설 그래. 근데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쉽게 학생들이니까 설명을 돕기 위해서 2분선이냐 3분선이냐 이걸 나누는 게 아니고 기능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능이란 말은 역할, 감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몸속에 가지고 있는 이 기능들이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육이 있어요. 육이 뭐예요? 고깃덩어리야. 고깃덩어리. 이 육이 원하는 것이 뭐냐? 원하는 게 뭐예요? 의식주잖아요. 그래서 육의 양식은 음식이야. 음식을 먹어야 돼. 오늘도 밥 많이 먹었죠? 안 먹으면 죽어. 그래서 이거는 고깃덩어리인데 짐승하고 똑같아요. 고깃덩어리. 왜? 먹어야 되는 거야. 왜? 육적 양식인 음식을. 근데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혼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무슨 기능? 혼은 혼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건 희로애락이야. 육이 하는 역할은 오감이야. 오감 알죠? 우리 학교에서 배웠죠? 귀로 뭐하고? 듣고 눈으로 보고 코로 맛보고? 아니 무슨 코로 맛을 봐.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고. 이거 현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오감이잖아요. 근데 그 오감을 통해서 혼이 반응을 해. 이거 희로애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뭘 만지느냐, 뭘 벗느냐, 뭘 먹느냐, 뭘 냄새 맡느냐, 이거에 의해서 내 속에 있는 혼이 반응을 하는데 그 혼이 반응하는 것을 희로애락이라고 그래.
이해가시죠? 근데 그 혼이 하는 역할이 있어. 자, 혼이 원하는 거. 혼이 원하는 것은 지식을 원해. 근데 짐승은 오감은 있는데 혼이 없어. 그 혼이 없으니까 지식을 넣을 수 있는 창고가 없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짐승은, 원숭이는 공부를 안 해. 혼이 없으니까. 여러분, 원숭이가 중학교 나왔어요, 고등학교 나왔어요, 대학교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 안 하지? 짐승은 안 해. 진화가 중간에 멈췄던, 진화되기 전이든 진화되는 과정이든 안 해. 근데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분설 얘기하면 영혼이라는 거예요. 따라, 영혼. 이 영혼이 하는 기능이 있어. 이걸 정교로 만든 거예요. 뭘 만들어? 따라, 정교. 다시 말해, 영혼은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은 뭐냐? 이 영혼이 하는 일이 뭐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신을 섬기는 것을 영이 하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어도 우리 인간은 다 정교를 가지고 있어. 정교 없는 사람이 없는 거야. 원시이 됐든 야만이 됐든 뭐 문명이 됐든 다 정교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정교를 만든 게 뭐예요? 영이 하는 역할이야. 왜? 영은 신을 만나서 신하고 교제를 해야 돼.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은 세 가지로 만들어졌어요. 첫째, 육, 혼, 영. 그때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되냐면, 영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소통을 했어요. 뭐가? 영이. 그리고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혼, 자아를 다스렸어. 뭘 다스려? 자아, 나를 다스려. 나를 다스렸단 말은 내 견해, 내 생각, 내 철학, 내 자존심, 나라는 존재, 나라는 주인보다 더 센 게 있는데 영이야. 영이 나를 다스리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영이 다스리는 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영이 하나님께로 충만해서 내 생각과 혼을 다스리고, 혼은 내 육신을 다스려.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밤 12시에 꼬르륵 하니까 통닭이 생각났어. 피자가 생각났어. 그러면은 육신이 원하는 게 있어. 치킨. 그러면 꼬르륵 하면서 여기서 이 몸이 그래. 치킨 오바, 치킨 오라 막 그래. 그러면은 혼이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을 듣는 거야? 혼의 말을 듣고 전원을 딱 눌러. 그리고 치킨이 오면은 거기, 그러면 음식을 먹고 배가 튀어나와. 그러면은 혼이 누구한테 당한 거야? 육한테 진 거야. 근데 육이 꼬르륵 그러는데 밤 12시인데 자꾸 피자가 생각나고 라면이 생각났다. 그러면은 혼이 그러는 거야. 너 참어. 살쪄. 배 둘해. 그냥 자버리고 말아. 그리고 내일 아침 먹어. 그래서 혼이 정신을 딱 차리면은 육을 지배하는 거야. 그러면 내 몸이 허리가 몇 세? 24, 23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몸이 전부 다 30, 35, 40 되잖아요. 왜 그 모양이냐? 여러분의 혼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뭐한테 진 거야? 육한테 져버린 거야. 그래, 육의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육의 주인, 혼의 주인이 육이야. 그 주인의 말을 듣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영이 있는데 그 영이야. 영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동계 수련회가 딱 됐어. 그럼 혼이 있다 그러는 거야. 야, 공부해야지, 학원에 가야지, 무슨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 그리고 혼이 자꾸 세상적인 지식과 또 육신이 원하는 것으로 가게 만들어. 그럼 영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먹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받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사람과 교제를 해야지. 그리고 영이 딱 충만하면 혼을 이기고 육을 이겨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 혼을 이기는 사람이야. 혼자는 거야. 영화 동원이 육을 이겼어.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이해가죠? 근데 이런
기능을 가지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런 규칙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니 혼도 육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교전하고 예배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근본 약속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영이 죽어버린단다. 그럼 혼도 타락하게 되고 육도 타락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를 짓게 되면 저주를 받고 사망을 당하고 지옥 간단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를 떠나면 안 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얘기는 나를 떠나면 안 돼, 그 얘기야.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히 행복을, 평안을, 안식을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이 이 영이 혼의 말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내 영적인 존재가 내 생각에 영이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영이 혼의 말을 들어서, 혼이 결국 뭘 따먹은 거야? 선악과를 따먹고 만 거야.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결국 우리 인간에게 원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람이 저주를 받고,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이게 태어날 때부터 죽은 그날까지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인간들 향해서 죄인이다. 그리고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죄 때문에 죽는단다. 그리고 죄 때문에 지옥 간단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 저번 시간 말씀드렸죠.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하늘로 또 와야 된다. 어떻게? 수동태로.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어둠의 문제가 그대로 니고데모처럼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거듭나면은 죄 문제, 저주, 사망, 지옥, 사단의 문제, 어둠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니까 너는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럼 여러분,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귈 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사귀면 사실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그럼 나도 죽고 걔도 같이 죽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 엄마들이 결혼해서 참 잘못되고 망하는 게 왠지 아세요? 혼이 좋아서, 육이 좋아서, 연애를 해서 여러분들을 낳아버린 거야. 낳고 나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이고 혼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잘못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모든 이유가 뭐냐? 불신자를 만나서 그래. 영적인 사람이 누굴 만나버리니까 육적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다 피해자들이야. 근데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엄마도 아빠도 구원받기 전이야. 복음을 거듭나기 전이니까 교회 다니는 불신자,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가 만난 거야. 이 말이 중요한 거야.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불신자, 구원받기 전 불신자,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세상에서 교회 안 나오는 불신자, 둘이 만난 거야. 뭘 보고 만난 거야? 예모 보고.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하니까.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중에 한 명이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구원받으니까 전혀 뭐가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부딪히니까 관계가 차단되고 깨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거야. 구원받은 사람끼리 교제하고, 구원받은 사람끼리 가정을 이루고, 구원받은 사람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해버리니까 큰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얻어먹어 비다고 공존할 수 없잖아. 하나님 자녀하고 마귀 자녀가 서로 공존할 수 없잖아. 영은 없고, 영은 죽어버리고 혼과 육 두 가지만 했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자, 모여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두 가지 위해 살아가 버리는 거야. 근데 불신자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좋은데 불신자는 하나님이 싫어. 여기 나오잖아요. 빛이 어둠 가운데 났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서 빛을 쫓아 몰아서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 결국 핍박하는 거야. 이게 공산당이잖아. 이게 진화론자잖아.
이게 불신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니고데모를 향해서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이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부교관을 다 가지고 있고 정말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거듭나야 하리라. 그래도 제 문제 해결될 수 없단다. 저주가 해결 안 된단다. 지옥의 문제 해결 안 된단다. 사단의 어둠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단다. 거듭나야 된단다. 그랬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어. 근데 속은, 그 영은 죽어버릴 거나 그 사람은 어둠의 자식으로서 어떤 어둠의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겁납니다. 근데 거듭나면 속을 보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속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 겉사람은 육체, 속사람은 거듭난 영, 하나님 백성. 이게 달라.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혼적인 60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은 영이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 그랬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죄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이 세상에 의인 없단다. 진짜 의인 없다는 거야.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 그래.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죄 때문에 사람이 죽어 그래. 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 죽고 난 다음에 영원 심판받고 지옥 간다. 딱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는 거듭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야. 뭐 해야 되겠다? 거듭나. 자, 첫째, 왜 거듭나야 된다? 죄, 저주, 사망, 사단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듭나야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3절을 보세요. 3절.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니까 거듭나야 돼.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경이라는 거예요. 눈뜬 장님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눈을 떴는데 영적으로 장님이야.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눈이 열리고, 말씀에 대하여 눈이 열리고,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천국에 대해서 눈이 열려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대해서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똑똑한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장님이야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없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찾아.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못 찾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몰라. 천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그리고 구원 어떻게 받는지도 몰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해. 그리고 성경에서 천국을 발견 못해. 구원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어. 즉 육신에 관한 내일 오전에는 오늘 본문을 그 뒤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할 텐데,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현상이 뭔가 그걸 아주 본문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이 또 본인이 다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인지 너무너무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즉 예를 들어서 사람들끼리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뭐 5대양 6대주에 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인간들이 합쳐졌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언어가 어떻게 그러니까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 사람들은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지? 이게 요한복음 3장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내일 오전에 그거 할 거야. 그 밑에서 양념을 조금 줄게. 동기부여로. 자 보세요. 참 신기해. 여기를 가지고 할 거야. 이걸로 내가 분별해 줄 거예요.
12절이에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12절을 가지고 내일 오전에 하지 않을 거예요. 땅의 하늘에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속사람, 겉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사단에게 속한 사람, 딱 이렇게 이거 딱 12절에 이게 딱 나와 있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금방 알아. 어떻게 할 수 있냐? 좋은 거구나 알지. 아는지. 자, 세 번째, 왜 거듭나야 되냐? 니고데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천국 못 가. 5절 잡아. 자, 3절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고 안 믿어지고,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못 들어가니까 누가 들어가? 거듭나야 천국 간단다 그래.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단다. 네가 율법을 지키고 성화가 되고 정직하게 살고 겸손하고 인간의 온갖 구제의 선행을 다 베풀어도 그건 영이 하는 일이 아니라 육신이 하는 거야. 이건 좋은 일이야. 그러나 천국은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거듭나서 의인이 돼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래. 그래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거듭난 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과 사단의 곳에서 해방받으려면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자,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이 그 얘기지? 말라. 자, 육으로 난 것은 뭐요? 육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것은 뭐니? 영인이 네 번째. 왜 거듭나라고 그랬냐? 영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나야지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 나온 육으로 난 것은 뭐요? 육이요. 그렇죠? 무슨 말이야? 인간이 아무리 육체가, 육신이, 겉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도 육신이란다. 육신이 하는 거란다. 그러니까 육신이 하는 것은 다 뭐야? 육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는 것은 영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영,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그러죠. 거듭난 영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는 영의 예배를 하나님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몰라. 육에 속한 사람은 뭐 해냐? 육에 속한 사람은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정직하게 해야 되고, 바른 생활해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성화를 통해서 천국 가봐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는 일을 니고데모가 구원받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육이 하는 일들이었어.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전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유대인들이 어둠에 속했으니까, 육신에 속했으니까 주님을 배척해버린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 수 없느니라 이래. 뭐가?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육으로는 또 고린도서 뭐라고 하냐? 영의 세계를 분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육신적으로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산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할지라도 지금 학생부 예배인데 막 여기 뒤에 막 아저씨, 아줌마,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 자매 이 사람들 뒤에 앉아서 여러분도 더 많이 앉아있잖아. 근데 교회에서 TV 보면서 축구를 보고 있는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저 사람들 도저히 이해를 못해. 저것도 미쳤냐. 아니 청년예배 들어가 따라서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 와서
그 음성 파일을 듣더만 그것도 모르고 또 들어와서 또 들어. 저기 갔나 그래. 그러니까 육신의 속한 이 고깃 덩어리는 공부를 많이 하는 지식인들을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공부를 많이 하거나 세상에 속한 어둠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은혜받고 믿음으로 살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걸 전혀 몰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우리 교회를 다녀도 이해를 못해. 저거 미친 거야 그래. 집에서 밥이나 하고 설거지를 할 것이지 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일요일날 교회 종교적으로 한 번만 가면 되지 뭘 저짓거리 하냐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으면 육에 속했다는 얘기인데 육에 속했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하는 것은 성령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고 거듭나야 영의 세계를 분별할 수 있고 거듭나야만이 자기도 영적인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도 영적인 사람이니까 서로 이해가 가.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는 영적인 사람을 이해를 못해. 왜? 걔는 우리 인간을 이해를 못해. 원숭이는 우리 인간을 이해를 못해. 우리 구원받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율법주의는 신비주의는 행위주의는 육체 이 육으로 자기가 열심히 이 땅에서 살면서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심판 면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걸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으니까. 이거는 교수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의인돼서 단번에 영을 연적게 되는 거듭남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육에 속했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큰 두 번째. 오늘 내가 분량이 너무 많은데, 자, 그래서 빨리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그리고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 거듭남의 방법이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서론을 다 잊어버려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의미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체험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3장 이제 10절부터 쭉 설명해 나가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성령의 인을 맞을 때 거듭나요. 뭐를 맞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영임을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도장 인을 딱 찍어야 돼. 어디다가? 이마에다가,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율법이나 신비한 체험이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기절하고 넘어지고 막 모든 것을 다 육이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체험하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에다가 내 뇌에다가 뭐요?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인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써놔도 괜찮아. 이 스푸라기조라는 단어예요. 따라 스푸라기조. 이 말은 확증하다는 뜻이야. 무슨 뜻이다? 로마서 15장 28절 나오는 쓰기만 해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 스푸라기조라는 말은 인치다, 인을 찍다, 인으로 표하다, 날인하다, 봉인하다, 밀봉하다, 밀폐하다, 뭐 입증하다, 증명하다, 인정하다 다 못 쓰잖아요. 그게 한마디만 써 확증하다. 그러니까 이 말 순서를 보면 이런 거예요. 확증한 후에 인을 확증하는 것과 인치는 것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성령이 인을 치는 것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이 같은 단어야.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증을 주시는 것이 인이야. 그래 내가 성령 인을 맞았어. 그러면 이 사람 스스로 가라. 하나님 사람이네. 거듭났네. 구원받았네. 의인이네. 나 천국 가네. 마음속 이래 생각이 들어. 이건 성령 인을 맞아서 그런 거야. 근데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의인인가? 천국 가봐야 하나? 이 사람은 확증이 안 된 거야. 성령이 내 마음속에다가 도장을 안 찍어준 거야. 뭐는 됐는데, 목사는 됐는데, 뭐는 됐는데, 장로는 됐는데, 뭐는 됐는데, 집사는 됐는데, 뭐는 됐는데, 율법을 지켰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못 찾아내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가봐야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안 와서 하죠.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인이다. 마음의 확증을, 확신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 마음속에다 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육체에다 주는 거잖아. 행위에 주는 거잖아. 노력에 자기 육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 마음에는 성령이 안 오래.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 받을 사람은 언제인가 마음의 확증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 여러분들도 지금 학생부 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이것이 확 믿어질 때가 와. 이 때가 있어. 이게 확증 받을 때, 즉 내 마음에다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줄 때, 이때는 이제 성령께서 도장을 찍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확증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마음의 역사에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직분을 다니고 갖고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의롭게 됨에 있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확신은 안 돼. 이거는 너무 전문 용어로 수동태로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마음속에 성령께서 확증인을 쳐준 사람은 절대로 이단 안 빠져. 신천지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아니면 통일교라든가 정명석이라든가 이단이들 일 안 받는 거예요. 안 빠져. 절대 빠질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도장 찍으면은 거짓 교리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율법주의 빠지 않아요. 성화주의 빠지 않아요. 신비주의 빠지 않아요. 이단 거짓 교리 빠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놀랍게 확증된 사실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확증을 주셔야 돼요. 이걸 우리 전문용어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줘. 이게 성령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성령으로 주시는 확증이다. 근데 가짜 확신은 성령께서 주시지 않는 스스로 돈 받았을 거야 느낌이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그래서 확증이라는 말은 보증, 도장을 찍었는데 어디에다가? 이마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인을 쳤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마에 인을 쳤다 말은 내 뇌에다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 누군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천국 가는지 이거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에베소서 4장 30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자,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뭐 했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을 서줬대. 어디에서? 내 마음속에다가. 누구께? 하나님께 그걸 인쳤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을 썼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잘못되어 버리면 모든 책임을 보증인인 성령께서 책임을 져야 돼. 세상 얘기를 덤태기를 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신앙생활에 흔들리고 그러면은 이는 일단 머리에서 보증을 써놨으니까 뭐 해야 돼? 주님이 그래서 근심하신다 그래.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마. 그래 언제 근심하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나 처음 가는 거 맞아? 그러면은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할 정도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을 썼으니까 뭐 하는 거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찾아보고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찾아보세요.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우리의 구원을 성령께서 보증을 썼대. 정복에 대해서 뭐를 지금 확증시키고 우리 확증 도장을 딱 찍어놓고 뭐 또 시키는 거야? 보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어. 평안한 마음이 가득 차. 왜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가 책임져 주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딱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천국 가는 백성이야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자 이제 너 거듭나야 된다 라고.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 성령으로 인을 쳐야 된다.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어떻게 거듭나느냐? 거듭남의 방법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인침받을 때 거듭나요. 자, 두 번째예요.
자, 첫 번째, 성령께서 인을 쳐주는, 야, 이제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성령에서 언제 인을 쳐주냐? 물과 성령으로. 오늘 본문에 그래요. 3절과 5절에 보면 물과 성령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율법이 아니야, 행위가 아니야, 선행이 아니야, 구제가 아니야, 착함이 아니야, 우리 의로움이 아니야, 회개가 아니야. 성령과 물, 그래.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자, 여기 봐봐요. 자, 그렇다면 거듭남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 잘못된 견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첫째, 거듭남을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죄 사함 의롭게 돼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의지나 도덕적 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면은 거듭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이단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세례 받으면은 거듭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네 번째,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언젠가 거듭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다섯 번째,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그것이 거듭난 거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거듭난 것은 육체가, 생각이 변화돼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견해들이야. 그 다음에 그럼 성경에서는 거듭남을 뭐라고 했을까? 성경에서 자,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인을 치는데, 성경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디도서 3장 5절 찾으세요. 자, 디도서 3장 5절 찾았어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그거 중요한 말이야.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 인간의 도덕적 개선으로 율법을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 거듭난 게 아니야.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여기 보니까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중생의 씻음, 다시 태어나야 되는구나 이거.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나와요. 또 거듭나라 그러죠. 뭐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5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야고보서 1장 18절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모든 말씀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게 아니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그래.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다 이게 수동태로 누가 살리는 거야? 하나님이 살려줘야 돼. 그러니까 첫째,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할 때 누가 인을 쳐야 된다? 성령께서 어디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확신을 시켜줬다. 이게 성령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듭남에 잘못된 견해들이 있다. 이거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근데 성경이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늘로부터 다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거듭남에 대한 방법 두 번째야. 거듭남의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 3장 3절로 보니 5절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 거듭나려면은 뭐가? 하나는 물,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 그럼 물은 목사님이 주는 물세례가 아니야. 이 물세례는 땅에 속한 거야. 물은 땅에 속한 거야, 하늘에 속한 거야. 땅에 속한 거. 육으로 하는 건 육이야. 물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물, 그래 뭘로 생각하냐? 목사님 주는 세례.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 그러면 나 세례 받았어 있다고 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건 육이야, 물이야, 이 세상 거야. 그럼 물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써놨어. 물을 가려야 돼. 자, 에베소 5장 26절에 내가 읽을게. 그냥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을 말씀이라고 했어. 따라 물은 말씀이다. 두 번째, 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 베드로전서, 이거 꼭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물을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 딱 써놨어. 물을 뭐라고 그러는가? 1장 23절이야. 시작. 너희가 수, 여기 보니까 뭐 한 것이? 거듭난 것이 나오죠.
거듭나라고 그랬죠. 근데 물과 성령을 거듭나라 할 때 물은 여기서 거듭난 것이 썩어지 씨로, 그래 육체로 된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할 씨가 있대. 아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있네. 그래 썩을 씨가 있고 뭐가 있어? 썩지 아니할 씨. 우리 육체는 썩을 씨야.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오르게 살고 구제하고 이거는 이 땅에 살 때만 필요한 거야. 이건 겉사람이 하는 거야. 근데 또 썩지 아니야. 또 하나는 씨가 오래 했대. 이걸 속사람이라고 그래. 무슨 사람? 속사람. 하늘로부터 온 사람. 자 보세요. 여기 보니 씨가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 하나는 무슨 씨? 썩을 씨. 또는 무슨 씨? 썩지 아니할 씨. 그러면 썩을 씨는 우리 육체의 행위를 썩을 씨라고 그러고, 썩지 아니할 씨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되었느니라. 그러면 모든 육체는 이게 썩을 씨야. 풀과 같고 왜 죄 때문에 땅으로 내려가.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 떨어져. 보세요. 어제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데 언제까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뭐다? 곧 이 말씀이라. 아, 그럼 물이 뭐냐? 복음이. 뭐예요? 물은 구속의 말씀이다. 나를 거듭나게 한 말씀을 성경에는 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목회자가지고 물세례로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거. 이단 아니어도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어떻게 물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진리의 말씀. 아, 그러니까 두 번의 것듯이 물은 뭐예요? 구속의 말씀. 구속의 말씀이란 말이 무슨 말씀이냐?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이 복음을 성경에 기록해놨어. 그래서 물은 뭐다? 자, 이해가세요? 물은 예수님의 구속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구속의 말씀이란 말은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나를 거듭나게 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이 뭐다? 복음, 즉 물이다. 두 번째. 이제 물은 됐어요. 물은 뭐예요? 복음이라고 그랬어. 무슨 복음? 구속의 복음. 두 번째, 물과 뭘로 나라? 성령으로. 그럼 성령이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냐? 그 말이잖아요. 언제 들어와서 성령이 인을 치냐?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보니까 구속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뭐 할 때? 그러니까 아까 물과 성령을 거듭나라 할 때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세례가 아니고 복음. 그러니까 나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구원상담, 즉 복음을 전해주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해서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을 타고 내 안에 들어와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어지게 하시는 주체가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랬더니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막히고 된 것이니 확증된 거야. 우리 마음속에다가, 우리 생각 속에다가, 우리 뇌에다가 누가? 성령이. 이해가시죠? 자, 한번 더 찾아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봐요. 자, 에베소 1장 13절.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자, 시작.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내가 죄 문제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 해결하고 저주 문제 해결하고 지옥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도 선생님을 통하여 구원 상담을 해받아야 돼. 왜? 들어야지 구원 받으니까. 누구 오셔야 돼? 성령. 이거 말. 자, 그럼 이거 쉽게 얘기할게. 여기 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눈 떴네. 자, 불 들어왔어. 불 들어왔죠. 근데 불이 전선만 있어야지. 전선 하나만 가지고 불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뭐가 있어야 돼? 전기가 흘려야 되겠지. 예를 든 거야. 전기는 성령. 이 줄기 뭐예요? 이 전선은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이 오셔서 불이 딱 라이트가 켜지는 거야. 다시 말해서 선생님들이 복음을 예수님이 쭉 설명해줘. 그럼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복음을 타고 여러분 속에 들어가가지고 확정을 시켜. 그럼 불이, 영적인 불이, 이게 성경이
성경이 안 보이잖아. 그러다가 그럼 영적인 세계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전성과 정구와 정기가 삼일체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 불이 들어오는구나. 성경에 기록된 복음 뭐구나? 전선이구나. 근데 성령께서 전선을 딱 깔 때 전선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줄 때 기록된 말씀을 전해줄 때 성령이 그 복음을 타고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를 딱 쳐서 나 거듭났어요. 나 의인이에요. 나 천국 가요. 나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그게 확 밀려. 그리고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원리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에베소 1장 13절 그 말씀에 정기, 정구, 전선. 자, 시작. 너희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돌려야 되는구나. 행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지키고 비풀이 하는 게 아니구나.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복음을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듣고 들을 때 누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서 확증, 믿어지도록 나 믿어줘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정구도 있어, 여러분 있어, 전선도 있어, 성경도 있어. 근데 성령이 하나 불 안 들어와. 이해가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교회를 다니지 진짜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야.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잘 찾아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못 찾았으면 내가 찾을게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뭘로 불러? 복음으로 불러. 즉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므로 이렇게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로부터 난다고 했잖아. 말씀으로부터 나야 된다. 근데 거듭남의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다? 성령. 또 하나는 뭐다? 물. 근데 물은 뭐라고 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음을 듣고. 그런데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도장을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을 해봐봐. 이걸 적용해야 돼.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 내가 질문한 것을 거듭났어요? 내가 여러분 물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 들어왔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거듭났어요? 라고 질문을 딱 던지면 여러분 진짜 거듭났으면 나는 구속의 복음을 들은 적이 있고 그 복음이 믿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죄산 받고 단번에 영을 연결돼서 거듭났어. 이 말을 못하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그게 거듭났어요? 그럼 이렇게 했어요. 물과 성령이 반드시 와야 되잖아. 성령이란 말은 표현을 못해도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가 확신이니까 나는 복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음이었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심판의 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저는 구원상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믿어져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 복음이 내 속에 있어야 돼. 그러겠죠? 왜?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되니까. 난 예수 믿어요. 초과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줬는데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봐. 거듭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원 받으셨어요?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반드시 내가 들었던 복음이 전선이라고 하는 전기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내 영혼 눈을 딱 떠서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천국의 세계가 열리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하실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딱 질문했더니 갈 수 있어요. 강원하고요. 그때 또 질문해야 돼.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거듭났어요? 어떻게 구원 확신 가졌어요? 그랬더니 저 세례 받았어요. 그럼 지옥 가. 회개했어요. 지옥 가. 저 방언했어요. 지옥 가. 저 못된 신앙이에요. 지옥 가. 저 율법을 지켰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회개했어요. 선하게 살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세요. 이래야 되는 게 아니야.
다시 뭐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두 가지가 물과 성령. 물은 뭐다? 구원의 말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복음. 그런데 누가 오셔? 성령이 오셔서 도장을 찍어. 그럼 내가 이를 확신을 가졌다면 반드시 내 안에 구원받았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죄 문제 해결을 받았던 말씀을 전해줘야 돼. 이게 거듭남인데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신앙생활 했어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가짜야. 니고데모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생겨.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 그래서 예수님께 이 기적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는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온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갔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물은 뭐다? 구속의 말씀이다. 구속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 오셨다? 성령 오신다. 그럼 니고데모가 구원 받으려고 왔으니까 구원 받으려면 몇 가지가 필요했을까? 두 가지가. 그럼 두 가지 그 요소가 니고데모 속에 들어가지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구원 상담하셔야지. 그래 안 그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구원 상담하는 내용이 저거예요. 쳐다본 적 살더라. 이거 내일 저녁에 하이라이트. 이해가요? 지금 저 말 한마디 하려고 목사님이 계속 이끌어 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구절에 이렇게 주님 나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싶어요. 그래서 나 찾아왔어요. 그때는 거듭나야 된다 해놓고 예수님께서 안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제 구원상담 하니까 인자가 더 들게 하는 십자가 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지 예수 믿으면 영망하지 영상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전 얘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바리새인이라는 율법주의자에게 그건 구원이 아니니까 구원 상담에서 구원받게 하는 메시지야.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저를 믿지 않는 독생이를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내가 세상 사람을 심판하러 오신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면 그거 하려고 지금 내가 목사님이 하나씩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의도를 이해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니고데모처럼 거듭나려면 구원상담 받아야 되겠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선생님들이 지금 학생들 더 많이 왔어 지금. 그래서 1대1로 붙어서 전선에 불들어게 하옵소서.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죄 문제 해결받아서 저주 문제, 지옥의 문제, 사단의 어둠의 권세에 빠져나와서 빛이 내게 임해서 나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 천국에 확신을 갖고 살고 싶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그러겠죠? 요한복음 3장에 하는 내용을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되니까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물어봐야 돼. 즉 이제 세 가지가 정리가 돼. 여러분 구원 상담하거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 가지가 해야 돼. 구원받기 전, 구원받는 과정, 구원받고 난 이후. 이게 니고데모처럼 딱 이렇게 가지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때 세 가지래. 구원 전에 난 율법주의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떤 복음을 듣고 죄 문제를 받았으니까 이 복음을 듣고 저는 제 문제를 단번에 얹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 어떻습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제3의 확신 속에 천국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구원받기 전 나의 상태,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현재,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을 어떻게 받, 이 세 가지가 딱 있어야 돼. 이렇지 않으면 구원에 대한 흔들림과 명쾌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로 9절에 보면은 거듭남에 관한 현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 그럼 세 가지가 마음속에 이루어지는데 로마서 14장 17절 봐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다 찾아보세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죠. 의, 구원의 확신, 평강, 죄사함의 확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복음 듣고 의인 됐어. 의인 되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뭐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평강이며. 그러니까 왜 평강이 뭐냐? 죄, 저주, 사망, 사단, 어둠, 지옥이 끝나니까 마음이 평안이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가 희락, 기뻐. 그래서 왜 사람이 웃느냐? 행복하니까, 평안하니까 겉으로 기쁨이 표출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반드시 구속의 복음을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드려야 된다. 근데 그 구속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보세요. 자 이제 요한복음 3장 다시 보세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자, 거듭남 현상들. 내가 거듭나서 하늘에 속했어. 성령을 일쳤어. 그러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오늘 다시 3장을 보세요. 3장. 자, 찾았죠? 8절에 7절 8절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거듭난 것을 바람하고 연결시켰네. 자, 구원 받은 것을, 성령 받은 것을 바람하고 연결했는 뭐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바람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성령도 하나님 영이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성령은 영이시니 안 보인다. 근데 바람이 안 보이듯이 성령도 안 보인대. 근데 그 다음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바람은 안 보여.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런데. 자, 성령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은 안 보여. 근데 그걸 바람에 비유해서 바람도 안 보여.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 수 있어. 어떻게? 흔들리는 걸 보니까 북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에서, 남쪽에서 부는지 바람의 방향을 보고 흔들리는 나무 잎사귀를 보고 다 알 수 있는 거죠. 왜? 현상을 보고 바람이 있다는 걸 알아. 그 어떤 바람인지도 알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거듭나겠는데 성령은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현상적으로 나타난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뭐예요?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뭐예요? 흔들리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은 본질인데 흔들리는 건 현상이야. 현상을 보면서 어떤 바람이구나 이걸 알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안 보이는데 성령이 오신 사람은 마음속에 현상들이 나타나. 그게 뭐냐? 죄사함 받은 확신이야. 이게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의인 되었다는 확신이 와. 이게 현상이야.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 수 있어.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있구나. 어떤 바람이구나. 성령은 안 보여. 근데 성령이 계셔. 그 성령 받았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고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죄사함 받을 확신이 없어. 의인 됐다는 확신이 없어. 그리고 심판 받는다고 배워. 심판 받은 줄 알아.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 나 심판 안 받아. 예수님 심판을 받았어. 그래 나는 죄사함 받았어. 나는 의인이야. 그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 근데 바람이 안 불면, 성령이 안 오시면 죄사함 받은 확신, 의롭게 되는 확신, 심판에 대한 확신, 심판이 면제돼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안 와. 그리고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마음이 평안이 와. 근데 성령이 나한테 안 불었어. 그럼 평안이 없어. 성령이 오시면 예배를 드리고 싶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넘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
근데 성령이 안 오시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아. 말씀 받고 싶지도 않아. 구원의 확신과 감격도 없어. 천국의 소망도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은 안 보여. 성령은 안 보여. 바람을 부는 방향국에서 바람이 있다는 걸 알아? 성령이 와셨다는 건 어디다 썼냐? 성령이 오시면 복음을 들을 때 죄사함받게 만들어. 의롭게 해. 심판이 면제받아. 단번에 온전하게 돼. 그리고 구원이 실도되잖아. 그러니까 죄와 죄와 사망이 끝나니까 마음이 평안이 있어. 기뻐. 그래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현상들이 나타나. 이걸 보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확증을 시켰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 네 번째, 거듭난 자의 복. 첫째, 자 지금 무슨 말이야?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복이야. 내 마음속에 첫째,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돼. 뭐가 된다? 그래, 죄인이었는데 죄가 없다고 해주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복이야. 자, 로마서 3장 24절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3장 24절.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가 아니에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보혈의 피 때문에 뭐가 되었어? 의인 되었어요. 뭐가 되었어? 의인. 자, 여기 보니까 죄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의인이시잖아요. 그럼 의인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럼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의인 됐어. 그럼 우리도 의인이고 예수님도 의인이네? 그래서 천국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자, 넘어서 다 벌써 3장 26절. 자, 로마서 3장 26절 시작.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도 의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으로 의인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된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가 많이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자,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주 앞에 옳다 하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그래? 옳다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야.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 피로 속지 않거든요. 그렇게 말해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거듭난 순간 의인 되었다. 자, 두 번째, 죄인이었는데 의인 됐으니까 죄에서 해방받았어. 즉 해방받았다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자유를 얻었어. 죄의 사슬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다고 해요. 오늘 다시 요한복음 3장을 돌아오세요. 요한복음 3장.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절대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죄를 심판을 면제시켜줬어.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 상담할 때 니고데모에게 3장 17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아, 예수 믿으면은 심판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심판을 왜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심판을 받지 않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옮겨준 거예요. 찾아봐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둠에서 건져내서, 저주에서 건져내서, 죄에서 건져내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뭐해서 건져냈어.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어. 어디로? 천국. 여러분 성상교회 주소가 있고 여러분 집에 주소 있죠?
주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주소 하나 알려줄까? 죄인이 의인 됐어? 죄에서 해방받았어? 심판이 먼저 됐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어? 그리고 우리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으니까 주소가 어디 가겠어? 우리가 어디 주소, 영적인 주소가 있겠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도 주소도 찾아가야 돼. 어떻게 찾냐? 따라서 하세요. 혹시 아는 사람 해봐. 내가 재미나게 한번 만들어줄게. 따라 청국시, 청국시, 영생군, 죽으면 살기. 그건 아니고. 자, 청국시, 영생군, 죽으면 우리 뭐예요? 살아나. 어디 살려고? 천국에서 주소가 번지가 있어. 66번지. 어디? 성경 66번지야. 근데 호도 있어야 돼. 내 방이 있어야 돼. 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호. 이거 다 영어로 자, 제일 중요한 요한복음 5장 24호야. 자, 다시 천국시, 영생군, 죽으면 살리. 성경 66번지 요한복음 5장 24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떠나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주소를 가지고 천국 가야 돼. 너 어떻게 왔냐? 주소 가지고 왔어요. 주소가 뭐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가는 거야. 다시 물과 성령으로 딱 거듭난 순간 우리에게 마음속에 이루어진 실제적인 사실인데, 그 사실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야. 죄인이 뭐가 됐어? 의인 됐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죄에서 뭐가 됐어? 해방됐어. 그리고 심판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심판 받아서 우리 심판 받지 않아. 그리고 저기 어둠의 나라에서 누구 나라 옮겨서 하나님 나라로, 어디로? 천국으로. 뭐를? 우리의 주소지를. 왜? 의인으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이 바꿔놨어. 그 주소가 뭐예요? 천국시, 영생군, 죽으면 살리. 성경 66번지 요한복음 5장 24호. 24호가 더 중요해. 자, 주소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만약에 주님 오셨어, 아니면 무슨 불의 사고로 당했어, 우리 그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 어떻게 하느냐? 주소 보고 왔습니다. 어떤 주소를 받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소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쉽냐? 그것은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해결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은혜야. 행위가 아니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구원은 선물을 받는구나.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했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누구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고 내 마음속에 그 사실을 이루어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찾고 마치겠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약간 자, 갈라디아서 2장 24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 중요한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내 죄도 함께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남은 생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자, 내일 오전에는 그렇다면 내가 실제로 오늘 이 밤에 목사님을 통해서든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든 구원상담 받고 구원받아서 불과 성령으로 진짜 거듭났다, 그 거듭나지 못했다, 이것이 차이점이 뭔가 내일 오전에 말씀을 드리고, 내일 저녁에는 실제로 목사님 100% 거듭난 확신에 가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쳐다본 주 살더라. 살더라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내일 밤에 하길 날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라고 구원을 확증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